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을 들을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에 조명되는가, 뭐가 깨달아졌는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게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듣고 끝나요. 듣긴 들었는데 내가 발견이 안 돼. 그거는 뭐가 영어로 터치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들었는데 그게 성령이 내게 말하시는 것이 뭔지 딱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끝나. 깨달아지긴 깨달았는데 삶에 뭔가 하나님이 내게 내려놓으라온 것까지는 안 가. 근데 그 변화까지 딱 일어나야지 진짜인 것입니다.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폭풍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인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때요? 우리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드라마는 좀 약해. 응? 내 인생이 그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폭풍 같아요. 사실은 폭풍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운 것보다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힘들어요. 내게 부딪히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뭔가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 실제 찾아야지 진짜 평안이 오지.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모르잖아요. 저 좀 주세요.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안 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내가 실제 영으로 부딪혀 와야지만 사람은 숨통이 트여져. 근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돼도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쉼이 올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그대로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쉼이 옵니다, 마음. 문제가 없어져서 쉼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안 해결해 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살갑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그게 초점인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받아지고 그냥 과정인데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 마음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목회, 여러분은 학업, 어린 친구들은 학업,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 어떤 사람은 사업, 저는 목회, 여러 가지 그 모든 인생이 전쟁이다니까요,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다윗이 말했지만 우리는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판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폭풍우 속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터집니까?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팡팡 터지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부부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다 생기는데 어떻게 삽니까? 돈을 막 벌었다가 못 벌었다가 막 휘청거려요. 막 사업이 시험 잘 봤다가 못 봤다가 막 계속 학업하는 애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다 전쟁판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들조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잘 하려면 들은 것에서 이 조명된 거 잘 기록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지 안 잊어먹거든요. 오늘 들었는데 딱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살짝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영감 주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두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음미를 해야 됩니다. 음미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또 더 깊은 것을 말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지만 혼자서 딱 그것을 생각해 놓고 메모장 같은 데 딱 적어 놨다가 딱 보면 아, 그때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이 딱 내게 남으면서, 뇌리에 남으면서 또 생각을 하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 생각을 또 주셔요. 그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그때 주님과 교제가 들어가면서 삶에 적용이 되는데 와, 그것에 이 맛이 없으면 사람은 힘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막 어떤 것을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막 감정적으로 외쳐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못 느낄 때는 기도를 3시간씩 기도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방언 기도하냐면 방언이 영을 민감도를 올려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듣게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를 끝내게 하는 게 방언 기도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블라블라 가블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의 민감도가 올라가서 30분, 1시간 되면 나의 짜증, 걱정, 염려가 물러가면서 상쾌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딱 주파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언의 역할이에요. 육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 그래서 자꾸 내 머릿속에서 골똘히 너무나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영의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지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주신다니 갑자기 딱 불현듯 그것을 딱 붙잡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내 육신의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준비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들어가면 내가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영감이 온다니까요. 그 영감을 찾아낼 때 제가 말씀 준비가 잘 돼요. 어떨 때 그 영감이 안 올 때는 계속 그 실마리 찾는 기도를 하고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주시면 딱 뚫어져 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찾는 발버둥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조금 전까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그날 딱 쓰면은 청산유수같이 성령이 다 줘버려 그날은.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뭐를 억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초점은 뭐예요? 내가 영으로 안테나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주파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도 거기에서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영감 상태가 그대로 연결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오후에 뭐 한 6시간 기도하고 온 거야. 아직.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오후에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집에 혼자서 있는 그 시간에 허투른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영혼들이 오고 진짜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허투루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때 가정의 빛이 발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 하박국 2장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화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하나님의 때는요. 제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두 개를 써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사람의 때와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 이게 흐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차네, 때가 차네.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잖아요?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르셨죠. 그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예언을 주셔서 아마도 개인 예언 받은 거죠. 부르실 때가 있었고,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사도라, 나의 그릇이라. 근데 이가 선교사로 이제 실제로 파송될 때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까지는 이제 1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두고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어떠했는지 좀 봅시다. 요셉은요, 요셉은 여기 지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써놨는데, 참 매이기가 쉬운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참 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매이기 쉬운 것들. 기다릴 때 뭔가 방해가 되면서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런 게 참 많은 인물들이었죠. 근데 요셉은 참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참 잘 아는 인물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참 매이기 쉬운 거라는 것은 넘어서기 힘든 거란 뜻이기도 해요. 넘어서기 힘든 게 많았어요. 넘어서기 힘든 게 뭐가 많았냐면, 노예로 팔려갈 때 배신감을 넘어섰어요. 배신감. 형들에 대한 배신감. 가족들한테 상처받기 쉽죠. 형제들에게 배신감. 자리가 또 영국 형제가 온다고 하는데 또 자리가 한 자리 필요하네. 배신감이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넘어섰어요. 또 상처를 넘어섰어요. 얼마나 상처받기 쉬워요. 감옥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해받고 누명 쓰잖아요. 저는 누명 쓴 거에 대한 그 훈련을 좀 많이 시켰죠. 더 큰 오해받고 그러면 아직도 싫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뭐 오해받으면. 근데 그것을 그것을 싹 그 밑바닥까지 없애려고 저를 거기다 집어 넣으셨나 봐요. 아유, 지겹네, 다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경에다 집어 넣으실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참 그때 가장 제가 위안이 됐던 게 이 요셉 얘기였어요. 진짜 하소연하고 싶은데, 솔직히 하소연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웃기는 말이고, 우리 자경사모가 웃겠죠. 하하하하. 네 아빠 하소연 많이 했으면서 왜 거짓말해? 라고 속으로. 아니죠. 거짓말을 못해, 난 여기에서. 좀 우리 가족 없는 데서 뭐 하면 여기서 거짓말을 못해. 하소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소연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유, 창피하네. 하소연 못 넘어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죠. 원망할 일이 엄청 많아요.
아유, 보디발 장군 그 와이프 그 사람이 나를 유혹했는데 내 옷 베껴갔으면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매이기 쉬운 것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이 과정 속에 영성과 기능과 영성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환경이 기능과 영성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또 이번에 제가 설명할 거지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 기근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온 애굽이 기근을 만났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가족이 왔으면 요셉이 바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막 여기다 화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집트 파라오 같이 딱 이렇게 하고 말도 애굽 말로 하고 이집트 말로 하고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쓰고 있고 막 하니까 못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동생 데리고 오라고 보내면서 형 중에 시므이 감옥에다가 잡아놓고 형들 다 보낼 때, 돌아올 때까지 자기를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뭔가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주님의 어떤 국무총리도 안 됐는데 중간에 설레발을 너무 많이 치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어느 때에 그 기근의 때에 불러야 되는데 저는 어떤 거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전화 걸어가지고 나 여기 잘 살아 노예들 가정 총무 됐어 막 말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다 했어요. 나 가정 총무 다 됐어. 봐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지? 막 이렇게 전도를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할 때가 아닌데 막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 하나님 만났어 막 가가지고 친구들 막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30만 원 벌고 있는데 나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전부 다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분명히 요셉이 그때 말하고도 남았는데 베냐민 데리고 올 때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베냐민 데리고 와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은잔을 숨겨가지고 돌려보내고 막 또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뭔가 지혜를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젤로 친했던 친구예요. 그 설레발 전도를 이 친구한테 이미 15년 전에 설레발 전도를 다 치고 다시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얼찌나 입이 간지럽던지. 저의 기질상 이게 간지럽더라고. 목구멍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옛날보다 많이 잘 참아지더라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진짜 친구로서 그때 막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음대로 했던 것을 미안함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너무나 이렇게 안 된 부분이 많은 것들만 얘기하고 저의 힘든 것도 많이 얘기하고 괜히 나를 막 난 예수님 믿어서 막 잘했다 막 이런 거 안 하고 막 나 막 지방간약 끊었어 이제 걔보다 더 아파 내가 몸이 건강하더라고. 나 혈압약 안 먹는데 아직도. 나 혈압약도 먹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편하냐 마음이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진짜 편하기도 편하고 그때 내가 막 설쳐서 전도했을 때보다 마음으로는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보는 마음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때보다. 내 마음에 너무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친구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한마디 말이 예수는 믿지만 막 얘를 들들 볶고 막 저는 성격이 세고 얘는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예수님을 믿게 해도 막 윽박지르면서 믿게 해. 막 그렇게 전했었는데 그런 게 비워졌어 좀. 그냥 더 편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는데 내가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어저께 하면서 제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만나고 싶고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야곱이 아,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형들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요셉이 함부로 할까 봐서 요셉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네들 어떻게 이제 요셉이 이제 복수하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야. 수준이 낮아가지고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형님들 자식들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하는 그 말이 깊은 치유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의 그 말이 그때 요셉이 딱 던집니다. 그 말을. 그때 아버지 장례식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겠다. 저는 지금 저도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요. 제 삶의 과정도 통과하고 교회의 어떤 문제들도 통과하는데 어느 날 시점에 제가 깊은 치유에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용서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연결될 그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좀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저에게 위안이 됐던지 어떤 것도요.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됐던 건 없는데 그냥 중고등부 말씀 전하는데 그냥 이것을 읽고 전하는데 그냥 나에게 이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 인생 인도하시지 그냥 그것이 그냥 잔잔한 믿음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는 삶 속에서 자꾸 무너졌다가 내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다시 하나님 찾았다가 이걸 반복하는데 계속 말씀을 전했던 그 순간들이요. 믿음이 자라더라고. 그냥 이런 하나님이지. 그리고 전했어. 그리고 또 나도 잘 안 돼. 근데 또 전하는데 또 이게 또 나와. 또 요셉을 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믿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나오는 그 내 삶 속에서 오는 평안은 좀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확인한 데서 나오는 그 믿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은 점점 탄탄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어서 오세요. 다윗은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네. 그 영국 측면 저기 다른 지역까지 갔다 멀리서까지 와서 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다윗에게 많은 또 교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아니 뭐가 좀 빨리 되고 싶잖아요. 저는 성취욕이 본래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영국까지 가버리는 사람이야. 남원 촌놈이. 막 도전을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질이 세상에서는 용기 있고 좋아 보이지만 제 자신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막 목표를 크게 잡아놓고 막 가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에게 그 정하신 길을 가면 되는데 막 세상에서 밀어붙이니까 막 훌륭한 사람 돼야 되고 막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하니까 거기를 정한 거야. 나한테도 맞지 않는 옷을. 너무 힘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막 잘했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말하고 막 제 사촌들은 저한테 형같이 의지력이 좋은 사람 못 봤어. 우리 사촌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의지라는 단어를 하면 내가 생각난대. 그 정도야. 근데 나는 속에서 괴로운 거지.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기대나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온 거여가지고 너무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윗을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했어요. 목동 때 잠깐 왕궁에 가가지고 그 사울왕의 악사를 합니다. 악사. 그러니까 막 그 악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랬어요. 아시죠? 충분히 왕궁에 이제 커넥션이 다 생겼어. 거기 그런 거 하면 그 정도 유명해지면은요, 그 막 신하들 막 높은 사람 다 알고 해요. 그 언제든지 저 아시죠? 저 옛날에 귀신 쫓아보낸 사람 아시죠? 해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왕궁에 어디 한 자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뭐 사무엘한테 왕이 된다고 기름도 부음 받았겠다. 좀 이거 잘 될란가 보다. 진짜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왕궁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지? 야, 이거 사울왕하고 내가 사울왕 치유도 해줬고 잘 연결해가지고 좀 한 자리 할 수도 있겠다. 잘 여기 비벼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딱 생기면 제가 하나님 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정치인들 많이 커넥션 생기면 제가 딱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아시죠? 하면서 목동으로 돌아가 버려요. 목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커넥션을 이용을 안 해.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요. 제가 이걸 딱 보고 뭘 느꼈냐면, 이 세상에서는 막 마케팅도 하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걸 사용을 안 해. 그대로 돌아가서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느껴진 건 이거였어요. 빨리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진짜로 맡긴 거예요. 빨리 되고 싶은 마음. 빨리 되고 싶은 마음 아니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해요. 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7년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총 40년을 다스리는데 헤브론은 남유다 조그만한 땅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도 아니야. 남유다 왕이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엄청 막 수만 명이 자기 병사로 있었고 그냥 정복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청할 때까지 7년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이것도 신기해. 보통은 그 정도 세력을 갖고 있으면 바로 치러 가버립니다. 바로 내놔 이렇게 해도 그냥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정도는 이미 자기한테 세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허락하신 분량만큼. 다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서 나라를 다 가졌어요. 왕이 돼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합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다윗을 아무도 못 이겨요. 사울왕하고 함께 이렇게 싸울 때 너무나 군사력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너무나 잔뼈가 굵어가지고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밖으로 정복전쟁을 안 해요. 이상하게. 다른 나라는 다 정복전쟁하러 다 나가버려. 막 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봐보세요. 다윗 때 진짜 강력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군사력이 엄청 강력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져. 그냥 싸움 나가면 무조건 다 박살내버려요. 근데 정복전쟁을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의 목회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나의 선교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내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물론 무조건 정복하고 막 다 다니는 게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만큼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그 분량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환경과 사람은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삶에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잘 쓰시는 게 사람이요, 사람. 그래서 우리 거기 성경 구절 있죠? 잠언 27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리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그 밑에 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네. 다듬어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요, 항상. 질병도 사용하시고 어떤 사건도 사용하셔서 피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잘 피하기가 쉬운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그 계절은 장소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갈등이 안 생기면 자꾸 이동을 안 해요, 딴 데로.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시즌으로 옮기셨을 때 그걸 눈치채는 저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너무 다음 시즌으로 이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람과의 충돌이. 그래서 뭐 아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너무 그것에 막 매이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너무 매이면 마음이 눌려요. 상처받고 배신감 가지고 그냥 놔둬.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관계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또 때가 와요. 내가 넓어져 있지 않은데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는데. 나를 잘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려고 나의 재능과 기능을 발달시키려고 나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탓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어야 돼.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요셉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울왕이 나한테 잘못하긴 했지만 나도 미운 마음이 너무 들었잖아요. 주여, 제가 죄책감이 너무 드나이다. 이 죄책감에 매달려서 10년 살아봐. 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날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을 하셔요. 내가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좁아져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돼. 화해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회개나 화해, 사람에 대한 화해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넓히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매여 있지 않았어요. 형들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새로운 장소로 간 거야. 도저히 그 장소는 자기가 그걸 배울 수가 없어. 애국말을 배울 수가 없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 거기는 요셉은 경영 능력이 원래 탁월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다 거기에 갔을 때 쫙 배워지는 거예요. 사람 다루는 법. 노예가 막 엄청 많은데 노예 대장시키니까 사람을 쫙 매뉴얼 만들고 막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꽃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이 얘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금질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 거기를 보내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서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나를 꽃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피우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거죠. 사람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사람 놔두세요. 그 사람도 좁아져 있는 게 열려지는 시간이 필요해. 내 안에 나를 내가 자라가야 될 게 필요해. 놔두세요, 그냥. 나를 꼭 피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디발 장군 유혹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새로운 만남이 주어졌어요. 누구예요? 그 신하들, 관원장들. 근데 이거는 기능을 꼭 피웠다면 여기서는 꿈 해석을 하는데 꿈 해석이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얘 주특기는 영몽이야, 영몽. 꿈 해석. 저도 영몽이거든. 저도 꿈 해석이 주특기야. 꿈이 10개가 딱 써있던 거죠. 주특기가 다 달라요. 성령은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라.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꿈이 잘 오는 특이한 사람이야. 꿈꾸는 자야. 자, 그런데 이게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꿈을 해석해서 인생이 자기의 꿈이 해석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딱 해석해버려요. 진짜 신기합니다. 요셉의 꿈이 처음에는 자기 꿈, 그 다음에는 너의 꿈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주는 너의 꿈, 그 다음에 꿈은 왕이 꾸는데 시대를 통찰하는 꿈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발달을 해. 처음에는 꿈이 내 거야. 제가 꿈을 꿔보니까 내 꿈에 대한 게 훈련이 좀 되니까 남의 꿈이 온 걸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꿈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따라라. 그래서 경찬 집사가 키르기스탄에서 꿈을 딱 꿨는데 경찬아 이거는 영의 꿈이니까 적어놔. 딱 알아버립니다. 딱 꿈을 꿨을 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이거는 영의 꿈이잖아. 너 꿈이 이렇지 않았냐? 선명하면서 딱 머릿속에 남지 않았어? 정확히? 딱 스토리가 상징과 딱 정확히 들어있어. 이건 영적인 꿈이다.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90% 확신. 알아버립니다. 남의 꿈을 딱 해서. 이제 다음에는 시대를 통찰하는 걸 좀 꾸겠죠? 네. 저는 진짜 믿어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능과 영성이 딱 준비가 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기능과 영성이 딱 준비가 되면서 나중에 기근이라는 사건과 기근 때는 뭘 말해?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깊은 자기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용서. 사람을 진짜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데서 나올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만이 꽃 피울 수 있는 탤런트를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어떤 영성 그거를 착 개발하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하실 겁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사력, 리더십, 용사들이 다 모여들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윗만의 기능이 개발이 되고 그죠? 한 사람을 깊이 용서할 수 있는 사울왕이 그냥 죽도록 괴롭혀 한 사람을 깊이 용서할 수 있는 시를 막 쫙 쓰면서 그 영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기능과 영성. 한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막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전도해도 그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금방 미흡더라고요, 저는.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짜증나게 해. 근데
누가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생각해보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보고 복음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미흡지? 막 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닮아있지 않는 내 내면의 그 작은 사랑을 여러 번 만난 다음에 고민도 해보고 그런 미움도 주님 앞에 내놔보고 막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한 사람을 조금 품을 수 있는 내가 돼요. 그럼 그때 전도가 조금씩 돼. 그때 조금씩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담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안 돼. 전도한다고 안 돼요. 누가 막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그 나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면 이 사람이 기분 상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준비 안 된 능력만 나타나는 준비 안 된 전도자야. 그럼 몰라요. 그거 해봐야 돼. 그게 한 번에 길러지지 않아요. 능력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몰라. 능력 안 나타나도 진짜 끝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사역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엄청 은사나 뭐 이런 게 5를 갖고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난 게 4만큼을 산속에서 성취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게 2밖에 안 돼. 받은 게 2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산속에서 2를 열매 맺었잖아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사역자라고 치켜 세워줄 거예요. 엄청 많이. 근데 이 사람은 80%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받았고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사역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이 진짜 사역자야. 근데 사람들은 여기로 가면 조회수가 높아요. 왜냐면 나타난 게 엄청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받은 게 진짜 조금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해서 그것을 열매 맺었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는가, 그게 나타날 거예요. 그게 측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역자들이 보좌 옆에 있더래요. 이 사람들 당연히 엄청나다. 근데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한 할머니하고 애기들이 그 예수님 더 가까운 데 있더래.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수님이랑 더 가깝고 친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주님과 더 친밀했대,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맨날 같이 교제하는 삶이었대. 열매도 없어, 능력도 없어서. 근데 그 시대적인 그 어마어마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들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더래. 그분도 있더래요, 거기에. 보좌에 있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과 더 교제가 가까웠다고 거기서 천사가 알려주더래요. 근데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이 아이가 주님과 교제가 훨씬 더 풍성했고 사역이나 뭐 이런 것을 열매 맺지 못했는데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조용하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막 멋있는 사역하고 무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평소에 교제하고 그게 진짜예요. 이런 걸 뭐를 영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되는 게 더 중요하기 시작하면 사역을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감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의 교제함이 진짜 풍성하고 우리가 사람 말주변 없어가지고 사람 잘 못 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교제함이 풍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그런
게 작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작게 열매 맺어도 괜찮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실제를 하고 마치는데요. 여기 한번 이 장이네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손에 움켜쥐지 않으면 다음 시즌으로 갑니다. 저 이거를 딱 하는데 경찬이가 생각나더라고. 경찬이가 여기 알파문구 한참 잘 되고 하고 있을 때 동생한테 이렇게 주고 맡기고 가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안 물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좀 자기가 또 이어받아서 하고 싶었을 건데 여기를 제가 빨리 동생 줘버려 막 시야를 넓히고 무역을 해 막 말했었었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해도 사람한테 위임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몰라, 어쩐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뭘 말하고 싶냐면 내가 딱 하고 싶은 것을 딱 그것을 딱 내려놔야지 진짜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딱 하고 싶은 걸 딱 내려놔야지 딱 이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숨은 동기 계산을 벌일 때 큰 것이 온다. 어떤 회사에 제가 몇 년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영업직만 있어요. 가만 10명이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제가 2, 3년 전했나 봐요. 거기서. 근데 크리스천들도 많았는데 그곳에 이제 뭔가 치유돼 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을 거지만 대부분은 제가 느낄 때 끝나고 나서 막 얘기 들으면 제가 느낌이 오잖아요. 너 영업직에 하나님도 믿고 막 다 그렇긴 해. 근데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돼서 보이는 거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하고 너무나 그게 막 느껴져. 온몸으로 느껴져. 온몸으로 느껴져, 그게. 그래서 제가 맨날 거기 가면 맨날 전하는 거야. 좀 그런 걸 내려놓고. 근데 잘 안 돼. 좀 어렵죠. 왜냐면 실제 그 일의 현장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 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경찬 집사한테 이 일들을 시켜놓고 나중에 한경찬 형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한경찬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 제가 그 말 했어요. 왜 그 말 했었냐면 경찬 집사가 순수하게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했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 제가 한 말을 저를 비웃은 건지 경찬 집사를 비웃은 건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비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기억이 나, 아직도 생생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 한경찬이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제가 그날 아침에 자동으로 열이 받치면서 갑자기 이게 기도인가 열받은 건가 잘 모르는 상태로 기도인지 분노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경찬이가 좀 타락하지 않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사업이 열매 맺고 중심이 올바른 자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게 좀 나타나게 해주셔서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막 하면서 열받쳐가지고 막 하면서 차 타러 나왔던 기억이. 여기 보니까 제가 써놨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세상에서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숨은 계산이나 동기가 너무 쉽게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목사님들이 다 뭐 신학교 나가고 다 순수한 동기지 뭐 얼마나 악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은 항상 이상하게 변질돼요.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있으면 변질되기가 너무 쉬워요. 이상하게
맞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들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100배를 받고 천국 가면 당연히 복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100배로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길을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은 늘 사람 눈치 보고 잠깐 했다가 잘 되면은 멸망길로 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실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움켜쥐는 것 때문에 인구조사도 하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몰라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포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하면 진짜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왕이 다윗의 길에 있었으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성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복 받는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폭풍우 같은 상황이죠.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입학 바로 전에 엄마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까지 등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주대학병원에 계속 계셨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시험 보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뭐 시험 볼 때만 하라는 말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했어요.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딱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딱 시험 보고. 근데 그게 이어졌나 봐. 수없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 우리 반에 친구들이 좀 너무 집이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아이가 있었는데 애들이 좀 걔를 함부로 했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걔를 괴롭히진 않았는데 그냥 애들 틈에서 그 애들 편에 있었죠,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 내가 막 그를 괴롭힌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게 기억이 나. 가만히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친구들과 똑같이 괴롭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도와주지도 않아서 회개합니다. 어린 마음에. 근데 그 기도를 한 것이 생각해보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 그리고 항상 그것이 전달돼서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쯤 가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에 영적으로 뭔가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분산이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박사 마칠 거의 때까지 30 박사 마치기 중간까지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집에 엄마도 없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박사 졸업할 때까지 저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점수 맞으려고 하는 시험을 받기 때문에 실력이 하나도 쌓이지 않는 박사가 된 거야. 영어를 잘 말할 수 없는 점수를 통과하기 위한 시험을 보고 영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시달렸겠어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와가지고 박사를 따려고 하는 간판을 따려고 하는. 그래서 따기는 땄어. 겨우 점수 맞춰서 영어 가고. 근데 보니까 시험을 통과하려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실력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뭘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다 점수가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뭘 하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 돼. 그러면 성적과 상관없는 나만의 그런 달란트와 재능이 차곡차곡 실력으로 배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를 향한 그 길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을 때 정확해요.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런 만남이 생기고 그런 곳 속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야. 절대로 성적이나 어떤 시험으로서 평가할 수 없는 나의 진짜 실력을 갖추는, 그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장사 수완이라고 해봐. 이걸 수능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차근차근 개발해. 학교에서는 시험도 못 봐.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만 잘해. 영어 못 해도 돼. 수학 못 해도 돼. 어떤 사람은 언어가 뛰어난 거야. 글쓰기 쪽으로 나가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험 통과식으로 막 공부를 해. 그러면 배양이 안 돼, 실력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자유해야 되고, 내 자녀와 후대를 키우는 것도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험 성적만 잘 맞추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유한 하나님이 정하신 걸 꽃 피울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적으로, 시험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 자, 끝났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건물을 남기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건물이 있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으면 좁으니까. 그렇지만 약간 잘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물 중심보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공간 중심이기보다는 삶의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남긴 것은 복음을 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남겼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강력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가야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데 건물 자체가 초점이 너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냥 내 예배 초소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혼이 보이고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예배 초소도 준비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 초소 준비하지 마세요. 내 직장 현장이나 사업처나 거기에서 예배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모임이 없는데 예배 초소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회복된 다음에 초소예요. 그건 아닌 것은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그게 중심이 자꾸 건물이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힘 빠집니다. 건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서 딱 도전해봐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해야 돼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중심 없이 건물만 해도 안 되고, 건물을 놓고 어떤 사람한테는 움직여 그랬는데 그걸 또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도전. 아멘이시죠? 네,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